동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에 한 가지씩 아주 세밀하게, 예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는 그 팔복을 한 주에 다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복받는 해가 되기 원해서 한 주에 한 가지의 복씩 이렇게 아주 상세하리만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8가지의 축복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마음은 그랬었습니다. 반드시 그 8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거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다시. 아멘 안 하면 나도 설교 안 해. 아멘. 다시. 아멘. 네. 이 2달 동안의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나는 어떠했나 생각을 해보셨나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나? 아니면 화평한 자가 되려고 애썼나? 아니면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나? 또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썼나? 이런 8가지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후에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모자라는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생각이 없었구나,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라는 거, 아니면 결심을 해도 다짐을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 또 말씀 앞에서 순종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완전하다, 모자라지 않는다, 문제없다,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다, 부족하다, 생각이 도대체 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빈 집은 아무리 두드려도 답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대답이 없는 집이 그게 빈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대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자란다든지 부족한다든지 나는 연약한다든지 듣고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결심하고 내 힘으로 된다고 이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가 모자라는 부분들, 결심해도 안 됐던 부분들, 또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됐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함으로 도움받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첫 번으로 만날 때는 언제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고 부인했었고 또 믿지 못했고 이제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렵고 떨려서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보니까 온통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었고 두렵고 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온통 다 들떠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먼저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빨리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다시 충만히 받음으로 그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원해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자, 앞사람 뒷사람에게도 말하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네, 아멘. 지금까지 성령을 받으신 분은 더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성령을 받았다가 세상 일 때문에 소멸된 사람은 다시 성령을 회복하시고 또 전혀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쇼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알게 되고 이제 죄사함도 알게 되고 성령이 누구신지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으로 믿음이 성숙되고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믿음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바리새같이 돼요. 지식적인 신앙이 되고요,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되고요, 흉내만 내는 신앙이 돼요. 이게 껍데기예요. 알곡과 같이 생겼지만 속에 알곡이 없는 껍데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 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외모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은 뭘로 나타나느냐?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 옛날에 육체의 사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 죄악과 더불어 살던 사람, 세상과 어우려서 죄가 뭔지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사함도 받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새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신자도 있고 아주 오래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일도 사람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보니까 내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게서 막 감사가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주위의 주위와 환경이 달라지고, 막 귀신도 나가고 가난도 나가고 막 식구들도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구원 복음은 듣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때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노력하는 마음도 주시고, 막 애쓰게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콧물로 엎드려서 기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멕시코에서 63번째 교회를 짓고 있다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도 지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래도 3개의 교회를 지어봤어요. 63개의 교회를 지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 막 이제 또 목사님이 세워지고 거기 또 막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막 소경도 눈을 뜨고 막 가난도 물러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주 메마른 교회가 됩니다. 메마른 신자가 돼요. 형식만 있고 외식만 있고 말만 있고 이렇게 아주 메마른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함이 있으면 아주 여유롭고 풍성하고 사랑하고 참 기쁘고 즐겁고 이런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한 거 말씀하세요. 내 모자라는 거 말씀하세요. 내 연약한 거 말씀하세요. 내가 못하는 거, 원하지만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성도를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호자다. 보호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된다. 이게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야. 콜레스토라고 이렇게 하는 말, 언어가 그렇다 그럽니다. 원어가 그렇다 그럽니다. 그 뜻이 뭐냐면 돕는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제3위의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에 오신 3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 된 사람을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우러 오신 분, 도우시는 분. 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부족한 거 내놓으십시오. 모자라는 거 내놓으십시오.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거 그거 내놓으십시오.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 그거 내놓으십시오. 형식과 외식만 있는 거 그것도 내놓으십시오. 다 내놓으십시오. 그분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돕는 자 성령에게 내놓고 도움을 청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방법, 회의 이런 것은 모두 육체의 생각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왜 뭐가 모자랍니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확신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듣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에요.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뭐 물질적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치료를 받으시고, 이 성령은 돕기도 하고 치료도 하시고 역사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그리고 완전에 가깝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왜? 그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가 원하시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 항상 도움을 청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막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이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해도 생겨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냥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 성령의 본질이 진리예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자기를 말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이 성령님의 본질이 성령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진리가 없으면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진리다, 진리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자, 진리의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내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다, 누가 이들을 해할소냐? 그 진리의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가 어떻게 진리냐? 어떻게 진리냐? 그가 오셔서 인간의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죄값은 멸망, 사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길머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어요. 자,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죄악을 짊어지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교회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내게로 오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왜? 인간이 너무 약해요. 오늘 결심하고 내일 넘어지고, 오늘 든든히 선 것 같은데 내일 연약해지고, 인간이 너무 약해요. 결단해도 넘어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그분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되도록,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영생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해할 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 이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이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거짓말 신자가 될 수 있고요.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 세상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자. 그래야 9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9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날 비진리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성령은 능력이다. 다시, 성령은 능력이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뭐 기계가 움직이고 뭐 발명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능력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비가 내리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땅에서 먹을 양식이 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지혜로워요.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지혜로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주 그냥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아요. 역사적인 것까지 아주 이게 다 이렇게 알게 돼요. 이거 다 능력이에요. 또 막 믿음이 있어요. 뭐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병도 고치지만 남의 병도 고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집안에는요, 환자도 없어요. 병이 다 나가요. 그리고 귀신도 다 나가요. 그냥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막 귀신이 들끓던 집에서 막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병들도 다 나가요. 그리고 어느 날 가난도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가 사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막 예언도 나고, 어떤 때는 영도 분별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죠. 재밌죠.
그러니까 막 전도도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죠. 막 하고 싶어지고 막 너무 감사하죠. 네, 가난도 없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큰언니가 지금 97이에요. 97인데 저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아무 병도 없어. 이빨만 빠졌지. 그런데 우리 언니가 젊었을 때 아이는 6인데 끼니가 없었어요. 예, 우리 형부가 그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월급 타면 다 술 먹고 다 기생집에 가고 집에다 갖다 주질 않아. 그러니까 식구가 다 굶고 그냥 가난이 찌들어서 애들이 10살, 11살만 되면 남의 집 다 식모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 집에 가난이 물러가고 막 이 집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면 잘 된다. 막 이렇게 전도했어요. 우리 형부도 막 전도했어요. 우리 형부 머리에다 제가 그냥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언니 간증이에요. 우리 언니가 어느 날 그런 거, 야 옥선아, 야 이제 우리 집에 귀신이 나갔나 봐.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아주 새까만 뱀이, 이렇게 굵은 뱀이 안방에서부터 이렇게 대문으로 나가더래요. 꿈에. 그래서 야 우리 집에 그 진짜 귀신이 나갔나 봐 그러는 거야. 아 그랬나 보네. 언니 기도해. 근데요 이상하게요 그 집이 그때부터 막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보낸 그런 자식들 다 데려다가 고등학교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키고요. 다 시집장가 잘 가고요. 지금 뭐 신앙생활도 엄청 잘하고요. 그 언니가 지금 97인데 권사인데 저보고 그래. 옥선아 나는 10시만 되면 너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온전한, 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 위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당하지 않고 천대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축복해서 만민 중에 뛰어난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선이지만 땅에 사는 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게 누가 이렇게 돕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근데 성령을 받을 때에는 성령 충만하게 받아라 그랬어요. 조금 그저 냄새 맡고 흉내 나는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한 그릇이 아주 넘치도록, 그릇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80%, 70%, 50% 이게 아니라. 근데요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고 그저 조금 체험한 사람들은 위험해. 왜? 받은 척 하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귀신 노릇하는 거라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겸손하고요, 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니까.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니까 말로 자랑하고 말로 뭐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게 받은 사람들이 보면 무당짓해요. 괜히 예언하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자기만 하나님 보는 척하고 자기 말이 단 척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만 채워도 되지 70%면 다른 것을 얼마든 채워서 뒤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수 믿으면서 무당노릇한 사람 많잖아요. 예언하는 척하고, 자기만 하나님 만난 척하고, 자기 말은 다 하나님 말인 척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뭘로 보여요? 말에 덕이 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은혜를 베풀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못난 사람이에요, 흉내내는 사람은. 성령은 이렇게 형식과 외식을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에 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해주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왜? 하나님같이, 성령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포용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용기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평가해요. 뭐 누가 어떻고, 누군 잘못됐어, 누군 어땠어. 이건 마귀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안에서 열매가 있어요. 모든 나무가 어떻게 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식물나무에게 열매, 씨를 맺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그 씨가 뭐냐? 믿음의 덕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포용해주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한테 연약한다고 짓밟는 게 아니라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에게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한번 성령 받으라.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배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또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남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